할렐루야. 오늘도 부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꽃들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꿈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주님 믿음의 고백한 대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세상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주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가장 작은 것들부터 가장 큰 것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박연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드리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 8월 첫날 첫 시간 부모 기도회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까지 삼아 주셔서 끝까지 사랑한다 하신 그 크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 내 힘으로 열심을 내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끌며 청지기임을 잊곤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보고 듣는 것, 자기들의 이익만 쫓으며 너무나 미혹되기 쉬운 때입니다. 그 무엇보다 모든 이들이 주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하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바라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내주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세상 속에 인치심되어 주님 자녀답게 분별 선택하며 살아가게 힘있게 도우소서. 여름 수련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며 알차게 준비하신 사역자 선생님들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각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가득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마치고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만난 그 은혜로 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길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아픈 이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꼭 안아주시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주님 손 꼭 잡고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었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분모기도회 분들 나오셔서 특송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처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손초산, 왕정순, 김성혁, 손영경, 손연아, 신은주, 이강중, 주혜원, 장성민, 김학영, 김경희, 김태용, 김도형, 유대용, 이용수, 유석화, 유효정, 박시진, 이상희, 박예진, 찬진, 이성락, 박연수, 이준희, 찬희, 박상호, 임순자, 박현, 조금주, 권순욱, 박유미, 권예연, 박지은, 박원준, 권병열, 유은순, 고상현, 이인숙, 고한빛, 고은지, 김희철, 김하은, 조창명, 손미숙, 조세진, 손선화, 조유서, 소용재, 조연우, 곽정갑, 이도구, 조수겸, 조윤준, 곽혜정, 정지용, 곽수정, 구태영, 곽민정, 강희준, 권순복, 권순찬, 강예림, 강일수, 강자희, 강현수, 최금순, 이순자, 권호윤, 오현, 오민, 최수인, 수예, 권영규, 김종래, 최태수, 김인혜, 한영덕, 김지혜, 황경애, 염경미, 윤경찬, 시우, 서빈, 염경옥, 최형민, 서윤, 이성혁, 정선아, 이주영, 이예은, 권예빈, 권수빈, 권익현, 심지현, 박점숙, 김주혜, 김주현, 김도향, 신정희, 손승희, 김광진, 신주현, 신은기네, 신한기, 김인자, 윤종봉, 배진교, 윤순영, 배시온, 이규영, 윤은영, 이지민, 이정현, 홍관희, 구영학, 구영관, 이인희, 한상규, 상미, 상현, 김상도, 이현숙, 김영태, 혜영, 용태, 소연, 김소연, 김은혜, 김동욱, 조성은, 김재혁, 김혜영, 김정화, 기지은, 기재윤, 권근태, 고혜영, 이현주, 지연, 승현, 이명자, 문석호, 문지선, 문채희, 변양주, 김학수, 신유진, 김승수, 오재문, 이은영, 오춘석, 진영, 준혜, 신영문, 김경임, 신광식, 소재선, 신주식, 윤정민, 신지호,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을 향한 간구와 고백과 주님을 향한 마음 정성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좋은 환경도 있고 또 심각한 위기의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적절한 말을 하는 것,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그게 교육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와 또 우리 교회 중직들, 장로님들, 또 임원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그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어떠한 교제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상황에, 다양한 상황의 속에서, 그 상황의 차이에서 어떻게 적절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게 교육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한 성도로의 삶을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논리와 이론과 또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0장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들이 모든 상황, 모든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사람이 좋을 때, 평안할 때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는 더욱 지혜가 필요하지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한 전시회에 그 예술품이 전시됐어요. 아주 훌륭한 예술품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 화가가 그곳에 일부러 가서 그 명작을 좀 보고자 했어요. 근데 가서 그림을 보니까 이게 별 특이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좀 그렇게 훌륭한 수작이 아니고 그렇게 유명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간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미술에 대해서 아는, 그림에 대해서 아는 화가니까, 아니 내가 이 그림을 보러 일부러 왔는데, 그런데 용 이렇게 실망이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그림을 보는 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당신은 지금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는데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당신이 그렇게 서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님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춰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비한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그냥 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밑에서 올려보면서 올려봤을 때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서서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림이 각도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지는 그림이 있죠. 겸손히 무릎을 꿇고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그 신비하고 은혜로운 모습이 담겨진 그림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또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떤 자세, 나의 자세가, 나의 마음이, 나의 사고방식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지고 생각되는 게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자세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놉당에 피신을 했다가 거기에서도 또 위기가 느껴지고 또 사울의 추적이 계속되기 때문에 도망하여서 이방 나라 가드 왕의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기에 몸을 두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왕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인데,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는데, 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수 중에 장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인데 다윗을 저대로 두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면 미친 채 합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대문을 끄적끄적거리고 눈동자가 힘이 빠지고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합니다. 누구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기스 왕이, 예전에는 그가 대단한 장수였고 대단한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봐봐라, 저 미치광이 아니냐, 미친놈 아니냐. 근데 저 미친 사람을, 광인을 저렇게 왜 여기에 두느냐 그러면서 외면하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위험을 피해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갔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의 지혜로운 처세, 그것은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가야 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드는 다윗이 피하기도 또 거기에서 생활하기도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드에 간 게 화근이었고 위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머물 때가 있고 머물어야 될 곳이 있고 또 머물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있고 또 잠깐 피해야 될 곳이 있고 또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때, 사랑하는 성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서야 될 자리, 그것을 잘 아는. 여러분, 그리고 요새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낄낄빠빠라고 하는 게 있죠. 뭐예요?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이 신조어들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말 같지만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참 지혜로운, 대화를 하다 보면 낄낄빠빠가 안 되는, 아니 거기서 왜 그런 말을 해? 그게 그 말할 때가 아니잖아. 내가 끼어들 때가 아니고 끼어들 때가 있고 끼어들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한 적절한 행사를 하는 게 참 쉽지 않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믿음으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의 모습들을 그저 되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을 가능하면 관리하고 적절한 말을 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고 그 적절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그 적절한 삶을 통해서 또 위기를 모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적절한 삶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 가야 될 곳,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기도의 자리에 서고 믿음의 자리에 서고 말씀의 자리에 서고 예배 자리에 서고 영적인 자리에 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쫓는 그 추격 속에서 여러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은혜의 자리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서 그 영적 체험을 하면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 땅에 가서 다른 사회적이고 생활의 여건으로는 좋은 곳이지만 이방 땅에 가서 큰 위기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소,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상황, 예기치 않은 상황, 내게 좋게 보이던 곳이 오히려 나쁜 것이 되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나의 역할이 있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될 때, 이런 위기의 상황에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세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삶의 자리,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의 말을 듣고 다윗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을 하는 것과 말을 듣는 것. 그러면 우리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어떻게 나타내고 표현하느냐, 내 속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한 학기를 이 경청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 경청하는 것 참 쉬울 것 같죠. 듣는 거, 남의 말을 듣는 거. 근데 이게 한 학기를 같이 하면서 보니까 듣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경청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이렇게 좀 해보니까 이 듣는 게, 우리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 관계의 문제, 소통의 문제,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듣지 못해서 그래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지 악감을 갖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살릴 사람인지 죽일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나에게 좋은 상황인지 나쁜 사람인지,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선거 때 보면 선거의 후보자들이 글쎄 10% 아니 1%도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도 내가 대통령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청장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적지 않게, 물론 상황을 알고도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유 때문에 그것을 도전하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상황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지금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을 알 수 있는, 정말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해주면 그러면 이게 나를 위한 말이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고 좋은 말을 하면 그게 좋은 말이 꼭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좋은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근데 좋은 말이라고 직언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마음에 자기 임의적인 말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되죠. 근데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을 잘 보지도 못하고 환경을 잘 바라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귀를 열어서, 말하기보다는 귀를 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내 임의적인 감정보다는 정말 상황을 이해하는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상황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해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행동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잘못 이곳에 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결국 다윗은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에 생겨지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처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듣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생겨지는 감정, 그것을 잘 관리하고 때로는 그 감정을 넘어서는 지혜, 그러나 때로는 그 감정을 가지고 삶을 적절하게 행하는, 슬픈 감정이 있을 때 그 슬픔을 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슬픈 감정이 있을 때 그 슬픔을 울어내면서 슬퍼하면서 그 슬픔의 이유를 해소하고 또 그 슬픔의 이유를 찾아서 해결해 가는 것, 그것도 지혜이죠. 분노의 감정이 생겼을 때에 그 잘못된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감정이 생겼을 때에 그 분노의 감정의 이유를 봐서, 다윗이 분노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언제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무시하며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에게 어떤 감정이 일어났느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두려워하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분노하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 속에서 다윗은 그 감정을 그저 삭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민족 앞에서 일어나서 전쟁에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감정을 때로는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삭히고 그 감정을 해소해야 될 때가 있고, 그 감정을 가지고 나서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듣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감정을 통해서 삶을 도전하고, 때로는 그 감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그 감정을, 헛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단순하게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야 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그에게 필요한 적절한 언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유명하고 위대한 리더이고 장수였던 다윗이, 용맹스러웠던 장수였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명예로운 장수인 다윗이 미친 채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체면이 깎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머뭇거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면서 정말 바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전투기를 조종하는 파이러트들은 사실 이 최고의 우리 그 국방 인력이고 군대의 귀중한 자원입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전투기가 물에 바다에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신 장비를 가지고 있고 정말 값비싼 비행기고 파이러트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분들인데 비행기 결함을 통해서 사고가 나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비행기가 바다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조종사 출신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비행기, 전투기를 타게 되면 감각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비행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바로 있는지 거꾸로 있는지 옆으로 있는지 그런 감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고 고속으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 느낌으로 하면 정말 큰 사고가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계기판에 의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것을 생각해야지, 자기의 느낌으로 하다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한다고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계기판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계기판에서 눈을 떼는 순간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3분이면 가는데요.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예요. 비행기로도 1시간 가는데 거기 3분이면 가요. 그러니 얼마나 빠른 속도예요. 그러니 이게 순간이라고 하는데, 근데 정말 위기는 뭐냐면 그 계기판이 고장 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과 느낌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 감정을 하나님 주신 감정으로 이 감정에 의해서 내가 행동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절제해야 될지, 이것을 해소해야 될지, 여러분 이 지혜를 얻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체면과 내 생각에 의해서 삶의 모습을 갖는 게 아니라 내게 지금 필요한 것. 다윗은 지금 미치광이 바보가 되는 게 그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바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때로는 바보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 삶에 지금 해야 될 행동이 있다면 때로는 현자처럼, 때로는 우인처럼,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든지 필요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삶을 도전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바뀌어지는 모습, 그런데 그게 단지 위장의 처세술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 있는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에게는 무지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에게 적절한 모습으로, 또 환경에 적절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의 외면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외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생각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필요 적절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고,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 마음과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관계로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달을 우리가 도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우리들이 서야 될 곳, 그것을 가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잘못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상황과 사람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에 적절하게 우리의 감정의 반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잘 듣고 경청하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적절한 모습으로 세울 수 있는, 적절한 모습으로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게 때로는 바보 같더라도 여러분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도전하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감동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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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로 하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바 아버지, 오 주님, 우리 주님의 능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오 주님 열어주시고 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 주님, 사랑하는 아들을 붙들고 사랑하는 딸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의 손,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리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시니 그 은혜의 손으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며 주님 여시 주님 아시는 주님 주님 하늘의 주여 주님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